안녕하세요. 바란 예언교 전주원 목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역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그런 말을 하셔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게 참 재미있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것이 대단한 능력을 행사하고 뭐 이적을 베풀고 뭐 이런 일쯤으로 알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 짓는 능력,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참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를 살펴보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라. 아멘이라고 하기는 뱀이 한 말이라서.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뱀이 말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기적 같은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지요. 뱀이 한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후 그들도 실제로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지요.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뱀의 말처럼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도 악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가 선악과를 먹게 되자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일까요?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은 경험하다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과연 선악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표현 같습니다.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을 구분 짓는 기준에 따라 어떤 행동은 선이 되고 어떤 행동은 악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 기준이 없다면 선도 악도 없습니다. 살인하는 것은 악이지만 기준에 따라서는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고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요. 어떤 기준을 들이대느냐에 따라 살인조차도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선이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지요. 그들 스스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기준을 정해 선과 악을 규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는 내로남불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좀 어렵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과 악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고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기준도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타인을 향한 기준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형편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구별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가 되고 말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고 관습을 적용해서 자기들만의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자신들이 해석한 기준에 의하면 선이 되거나 죄가 되거나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준과 자신들의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면으로 부딪혔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 나의 행위가 선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는 악한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시켜서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지요. 주님은 그런 합리화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속은 시체가 담겨 있는데 겉만 화려하게 꾸민 무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율법을 범한 것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것도 모두 다 십자가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는 것이 십자가이지요. 주님은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에 의해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기준을 헛되이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진정한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만든 기준에 따라 자만과 정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해석과 적용은 자신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심판대에 앉는 잘못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기준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하면 자칫 선 아닌 것을 선이라 여기고 악 아닌 것을 악이라 명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선악을 구분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내가 행한 어떤 일이 선이다라고 규정짓는 순간 내가 선악을 기준하는 규정짓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행한 것은 다 죄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죄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시는 것은 선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내가 드리는 예배는 죄일 뿐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선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 형편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부족하여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은 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악을 십자가에서 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